오늘 37강 보내며 셀라오입니다. 셀라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너를 위하여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불렀습니다.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수하다, 그건 주님을 머리로 한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죠. 그런데 여기도 12명을 뽑고 보내는 것입니다. 바람 광야에서 12 정탐꾼을 보낸 사건. 이 사건은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과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로 뽑힌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이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도 어떻게 보면 대표 머리죠. 근데 이 12명의 각 지파의 머리입니다. 이 머리들을 뽑고 하나님께서 불렀죠. 부르고 보냈어요.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그런데 원래 이건 안 가도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뽑아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아주 좋은 땅을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불신이죠. 우리가 꼭 가서 확인해야 돼. 내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마저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보기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틀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고 오늘날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문제가 이 문제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눈이 열리지 않아서 구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려서 이제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자기만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날 심각하죠. 오히려 지금 시대는 희한한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더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목회자 가운데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정확한 건 없지만 지금 25%만 천국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천국을 꼭 간다고 하는 사람은 16%라는 거예요. 아마 성도들은 이보다 그래도 조금 높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거의 프로테이지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하고 프로테이지가 같다? 천국 있는가 없는가? 이건 심각한 문제죠. 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래 너무 인본주의에 판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보고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소경을 많이 고쳤는데 소경이 고침받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 다시 왔죠.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눈이 더 열려지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이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눈으로 보이는 어떤 예수님만이 아니죠. 어느 날 이영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당시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는 그분들은 눈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눈으로 봐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냐면, 오히려 그게 옳은 걸로 생각을 해요. 합리적. 네. 영적인 건 절대 합리적이 아닙니다. 자, 약속의 땅. 우리가 가야 될 땅을 먼저 세 군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요, 어디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 창세기서부터 중요하게 생각해. 이 땅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쿤을 알아야 돼요. 고정되고 확정되고 옮기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가 우리는 그냥 시간의 시작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베리시트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왜 시작하셨어요?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끝이죠. 바로 이 세상, 이 땅을 아들의 나라 만드는 데 있어요. 여기도 그렇지 않아요?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그들의 왕, 그들의 통치자, 그들의 머리가 되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신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언약들이나 모든 걸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뒤에 나타나는 말이 그것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나라 얘기죠, 나라. 내 백성 되겠다. 나는 그들의 왕 되겠다. 주인 되겠다. 하나님 되겠다. 이게 전부 나라 얘기예요, 나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물론 당연히 가지요. 그러나 엄밀한 구원은 그 나라 백성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왜 예수님을 우리 주로 믿어요? 왜 예수님을 왜 왕으로 믿어요?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라 개념이 빠졌어요. 무조건 뭐냐면 개인 구원만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이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어져요. 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서로 성전이 왜 되어갑니까? 함께 구원,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은 없어졌어요. 왜? 믿음으로 개인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 되겠다는 거, 한 나라. 그 개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대체신학이 오늘날도 참 유명한데 대체신학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있고 그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성령을 받는 겁니다. 거기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원한 기업, 그 나라.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러분 천국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여러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하늘에서 받습니다. 죽으면 천당 가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 근데 너무 그 하나만 아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죠. 천국이에요. 온유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땅 얼마나 차지했어요? 네.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모세가 온유한 자였습니까? 땅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운임한 분이에요. 땅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 이 땅과 모든 머리로 주셨죠. 그러나 영적으로 받았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예, 이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은 사단이 타지하니까 무서우니까 땅 말고 영적으로만 구원받으면 돼. 그래서 영적으로 무천년이야. 예수 믿다 천국 가면 돼, 이 땅은. 이미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게 이게 영적인 천국이야.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했어. 하나님이 그 사단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한 일은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땅에 임금, 왕을 내쫓고 결국 이 땅을 통치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오늘날은 천년왕국을 없이 무천년을 자꾸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입니다. 우리 교단이나 저기서는 대부분 또 우리 교단도 무천년을 하니까.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요, 무천년은 이단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예? 이 땅을 시작하고 이 땅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서는 주기도 먼저 다 이루어졌어요.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땅에서 완성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그거죠. 왜? 죽으면 천국 가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냥 돼요. 네, 돼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되어질 일, 그런다고 해서 또 지금 막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이 땅을. 그것도 아니죠.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시온주의가 되는 거예요. 시온주의는 무서운 이단입니다. 네.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2고을, 5고을, 10고을 땅을 나눠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분명히 여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죠. 여러분 2고을, 5고을, 10고을이 천국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할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얘기죠.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였더라. 만약에 이게 천국 얘기라면요, 천국도 뭔가 불완전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생하고 있어 지금. 그럼 뭔가 천국에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소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천년왕국 얘기죠. 예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물이 흘러가서 모든 땅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때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사막이 변하여 참 뛰어놀고 짐승들이 뛰어노는 사자와 이들이 뛰어노는 뱀들이 뛰어놀고 막 이런 곳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천년왕국이죠. 약속의 땅. 그 다음 세 번째로 할례받은 땅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0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하는 사람 빼앗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믿는 자는 지금 안식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심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갈 길이 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얻을 것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소망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너 예수 믿었어? 그럼 어떻게 살더니 너 천국 가? 뭐 괜찮아. 아무렇게나 막 살아.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야. 왜? 범죄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 돼야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자꾸 초보에 머물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에게 계속 나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아가게 만들지 않고 초보에 머물게 만드는 거. 여러분 믿고 초보예요. 그건 초보예요, 초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근데 그런 건 없어. 입으로도 예수 믿었어? 천국 가.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뺏어버립니다. 맞아요. 내가 늘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2명 있었지만 1명 예수만 믿어서 낙원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강도가 만약에 살아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산다면 계속 또 강도지도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강도를 그러라고 용서해 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산상수훈을 왜 줬어요? 우리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절대로 몰사하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다 율법이요. 하나 잃을 수 없어요. 참 영과 육을 모르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육으로는요, 구약도 못 지키지만 산상수훈은 더 못 지켜요. 내가 못 지키면 율법입니까? 예수님이 못 지킬 걸 우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스데반이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영으로 쫓아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실수하고 잘못해요. 하나님 우리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안 넘어진다는 게 저도 산상수훈 다 못 지켜요. 다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갑니다. 그러다가요, 우리 마지막 때 어떤 일을 당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사랑을 완성해서 어떻게 보나.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명 다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는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이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오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은혜 안에서. 스데반 보세요. 마지막에 여러분 죽을 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스데반은 우리와 같은 인간 아니에요?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럼 그 산상수훈 그 사람 못 지켰습니까? 다 지켰잖아요. 주님은 그 마지막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다 지킨 자라는 거예요.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7번 넘어져도 마지막 8번 일어나서 했으면 나머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렇게 못 지켰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베드로도 구원 못 받죠. 저주한 사람이, 예수님 저주한 사람이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성령 받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과거를 따져갖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거 안 합니다. 그때 넘어졌지만 그 넘어진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뭐가 됐어요? 나는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야. 나에게는 의가 없어. 나에게 선한 것이 없어. 그래서 더 주님만 믿고 주님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을 다 이루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요, 바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동력을 다 뺏어버립니다.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에 성공하면
그 전에 것은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절대 끝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든 그게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렸었는데 동네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같이 뭐 믿음 설교를 자꾸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걸 또 오해하고 들었어요. 죽을 때만 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더니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분이요, 자기 농약 먹고 죽었어요. 자기가 자기 목숨 끊었어요. 자기가 마지막 때 예수 믿고 죽는다고. 마지막 때 예수 믿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믿음도 모든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가서 믿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자기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거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셨으면 지금 주신 것 갖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안 믿고 마지막 때 가서 믿겠다?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죠.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강도가 너 천국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 있으리라 했으면 그 말을 받았으면 금방 죽으면 좋은데 안 죽으면은요 그 말을 계속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지켜가는 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우리 내가들 성도들한테는 자리 지키는 건 결단코 쉬운 일 아니다. 그거 쉬운 것 같지만 자리 지키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그것도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은혜 안 주면 못 하는 겁니다. 왜? 하늘나라가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부르면 그런 거예요. 우리 못 지키니까 산상수훈이 율법이야. 네?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못 지키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성령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육의 행실을 죽이면 육을 죽일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으로 조그만하게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령 받으면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모세 때도 그랬죠. 모세가요. 너무 힘듭니다. 나 혼자 내가 이들 낳았습니까? 이들이 내 백성입니까? 주님의 백성이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70명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모세를 돕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돕도록 성령을 주었더니 이 70명이 모세를 돕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그 의도들이에요. 조금 지나니까 사람이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 올라옵니까? 모세 너만 성령 받았냐? 나도 성령 받았어.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들어. 네. 그리고 모세에 대한 반역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의를 잘못 알면 그런 거에 빠지게 됩니다. 네. 뭔가 조금만 남부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그러죠. 은사 조금 뭔가 나타나면 교회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에베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주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우리 눈이 이런 것을 자꾸 성도의 눈을 열어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초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아니, 30년 교회 다니고 50년 교회 다녀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몰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 네. 12명을 불렀어요. 여기도 지금 12명 불렀죠. 네, 머리로 불렀습니다. 부른 걸로 끝나지 않죠. 보내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르면 그다음부터 뭐 합니까? 여러분 뭔가 머리가 됐어. 그러면 자꾸 심판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되는가? 방향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네.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얘기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녀들 그때는 뭐 백성이 없었으니까 그 가정 식구들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살게 했어요.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 바로 그거 얘기 아닙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처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기업과 소망이 뭔지를 알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그 멀리 바라보고, 그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네. 애굽에서?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 여러분 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실 처소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실 처소가 있는 곳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때 처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갔다는 것이에요. 네? 오늘날은요, 어디를 바라봅니까? 아까 얘기했지. 죽으면 천국 가. 믿기만 해. 이 소망이 있으면. 기업도 없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인들은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려고는 안 해요. 또 땅에서 지금 막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시온주의 같은 사람들. 또 그것도 이단이지. 언젠가 그 아들이 와서 아들의 나라를 완성할 거예요. 네. 그런 풍성함,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풍성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머리를 세워라. 민수기 13장 10절.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12명을 다 불러내고 그 중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주면서 그들을 가게 했습니다. 땅을 탐지하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도 참 큰 은총을 입었죠. 네. 요셉 지파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온 그들이 여러분 가게 됐어요. 그 머리가 됐습니다. 자,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시. 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옛날 우리 여호와 이름 쓰기 언약이다. 이거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예요. 그러나 여기는 더 그보다 넓은 의미로 여호와가 나와요. 아싸입니다. 행하다 아싸.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이 전체를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셔. 행하긴 행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만들어서 형성해서 이루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시작했으면은요, 뭔가 만들면 하다가 많은 일이 없어요. 만든 것은 반드시 그것을 형성하고 이룹니다. 완성한다 이 말이 완성. 그 야싸란 말은요, 완성이야. 완성하도록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갔는데 적당히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창조전부터 계획하고 세우는 완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네. 뭐 행하다, 행하. 이분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이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들다 또 성취하다예요. 만들다, 라차르예요. 라차르. 네. 그러니까 그 아싸에서 만들다, 성취하다가 됐어요. 아차르는 뭐냐? 형성하다, 만들다, 고안하다. 네. 주님께서 뭔가 이런 거 어떻습니까?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고안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성취하는 군은요,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고. 그냥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걸 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되겠다고 정해놨어. 그 정해놓은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고정된 거예요. 자, 아까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이 지으실 처소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왜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그건 고정된 것이에요. 언젠가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곳. 그건 이미 누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모세가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학자들은 그거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 무천년설이죠, 무천년설. 천년왕국 없어. 네. 오히려 여러분 뭐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예수님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러면 그게 이단 아니야? 거꾸로 됐어요, 이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실 처소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산 그 믿음으로, 근데 그걸 성경을 그걸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헛것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 와서 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왜 살아요? 네? 또 여러분 모세도 그랬죠.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실 처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처소가 안 이루어져. 그렇다면 그 말이 뭡니까? 헛것 아니야, 헛것. 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처음부터 확립하고, 처음부터 그것을 여러분 고정해 놨어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이 거기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버리고 대체 신학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비춰야 돼요? 서울 비춰야죠. 교주들 말 같으면 과천에 비춰야죠. 아니면 여러분 어때요? 가천에 비춰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예루살렘에 있다. 한국 가천으로 옮겼어 그래야죠. 예? 큰 교회로 옮겼어 그래야죠. 아니요. 하나님의 눈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고 그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이런 분이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딱 정해놨어. 한번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거 안 바뀌는 겁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안 바뀌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에스더에서 보면 이 세상 왕도 다니엘서도 그랬죠. 한번 딱 정했어. 갖고 어인이 찍혔어.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왕도 못 바꿔요. 왕도. 세상 왕도 그거 못 바꿉니다. 자기가 한 일도 자기가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꾼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1.16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왕이 새로운 도장을 찍죠? 뭔 도장을 찍습니까? 유다인도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인에게 총과 모든 그 무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그들 편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왜? 왕이 이쪽 편이니까. 네.
그게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율법이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죠.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살아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데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된다? 아니요.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은요, 목적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러 오셨어요.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들 많이 있죠? 아까도 성전 아직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잖아요. 그건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 기록 안 돼 있어요? 아까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봤는데, 모세가 바라봤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뒤아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면 성전 짓는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성전을 부시면 3일 만에 일으키라고 그러지. 물론 자기 육신의 몸을 가리켜. 그러니까 또 육신의 몸을 가리켜서 한 거니까 구약에 있는데 성전을 완성했다. 아까 했지.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이루는 거 있죠.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부부간에로 잘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 그렇지. 여러분, 여자의 집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에요. 사실은 남편이 집이고요. 남편의 집은 여자가 집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집이 그러면 필요 없어요? 아니죠.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완성해 가는 집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집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요, 성전이 필요 없으니까 살 집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그 사랑을 완성하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게 또한 눈에 보이는 성전, 이 땅의 성전. 잘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착각 속에 빠뜨려요. 천국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 땅을 뭐로 해, 그러면? 예? 천국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라고 해요. 뭐로 그래, 땅에 뭐로 또 이루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시계가 있는데 뭐로 작은 시계를 왜 만들어? 똑같은데.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라. 그럼 주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응답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겠다. 이 은밀하다는 말이 바차른데 찬란하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죠. 왜 그래요? 우리를 잘라내 버렸어, 거기서. 그리고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은밀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잘라내진 거. 그런데 그 부르짖고 응답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거, 남이 접근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남들이 모르는 거 눈이 열려서 깨닫게 했어, 알게 했어, 은밀한 걸 알게 했어. 그게 바로 뭡니까? 구약에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라고 아니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를 가르쳐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단수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벙 쪄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 듣는 말이에요.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가 됐어요? 이단이 됐어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 그거 눈이 열어서 사도 바울 알려줬어요. 우리서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만 동안 따라다닌 11 제자도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3천층까지 갔다 왔다고 하지. 그래서 이제 뭘 깨달았어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물론 육신의 자녀는 이삭이야. 근데 영적인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령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우리도 여러분들 그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 놀라운 비밀. 이건 대체 신학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접붙임 됐는가? 접붙임 됐는가? 이걸 얘기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새로운 걸 가져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이 아브라함 자손 되는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상속이에요, 상속.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지금 뭡니까? 막 일한 만큼 받고, 노동자들도 막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받아. 막 몇 억씩 막 1년에 받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뭐가 옳아요? 종은요, 위협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아들이 받게 돼 있지, 아들이. 교회 막 아들이 상속한다고 하면 그게 세상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도 여러분 어떠니까? 공정하지 않죠. 왜?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늘나라 모든 걸 상속받는데, 모든 걸 상속받잖아요. 상속이 상속.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전부 상속이에요, 상속. 그런데 예수님에서 상속이 나쁘다고 하면 도대체 뭘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거지가요, 빌고 빌어서 여러분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빌은 것이 노력입니까? 아무리 빌어도요, 용서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요, 그래도 불쌍히 여김받으려면 길가로 나가야죠. 여러분, 길가로 나가서 여러분, 불쌍하게 보여갖고 받았어. 그럼 그게 노력입니까? 그것은요, 아무리 춥고 배고프고 막 힘들어도요, 그건 긍휼이지. 불쌍히 여김받은 동량이지,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받았어. 부르짖고 기도한 대가로 받는 겁니까? 그건요, 동량이에요, 동량. 우리는 동량에서 받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긍휼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랬어. 100일간,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뭐하고 웃기고 있네요. 긍휼이 뭔지를 긍휼 받기 위해서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거죠. 해줬다 할지라도 그건요 40일 금식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받을 건 불쌍히 받는 것이에요. 그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남보다 일을 많이 했어도 은혜로 했다는 은혜. 예. 근데 이걸 분별 못 합니다. 사위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 이래야 된다고. 그게 사위 정의라는 거예요. 사위 정의는요,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예? 종은요, 내가 쫓기게 돼 있어요. 상속 못 받습니다. 아들만 받는 거예요, 아들. 예? 여러분, 종은요, 일한 대가만 받으면 돼요. 예? 그 여러분, 바리새인들 일한 대가를 받았잖아요. 너희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더 잘 봤으면 그걸로 끝났다 이거예요. 예? 그 대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례와 창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량 받으려고 하는 사람 오히려 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 참 너무 오늘날 너무 심각한 성경의 오류들을 가지고 마치 그런데 그런 교회가 뭐냐? 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죠? 노력한 만큼 받고 막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싸움이 다 뭔 싸움입니까? 상속자 싸움이에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잘났어요. 예? 사위 일원으로서요. 사냥 얼마나 잘하고요. 예? 사람답게 생긴 게 에서예요. 야곱은요. 맨날 집에 있어가지고 여자 치마폭에나 있고요. 이게 사위로 보면은요. 별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상속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뱃속에서 뭔 일을 하기 전에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요새는 의지하지 않아. 왜? 내가 노력한 만큼 받으니까. 그럼 내가 노력한 만큼 안 주는 하나님도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은밀한 일을 깨닫는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탐지가 투루이 투루. 몰래 찾다. 탐구하다. 찾아내다. 신명기 1장 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이요 장막 칠 곳을 뭐 하신다? 앞서 행하면서 찾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더 믿어요. 어떤 사모가 지금 방송에서 막 하죠.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딸하고 있는데 그 신랑 고르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뭐 사위는 당연해. 여러분 사위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고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신랑을 골라주는 게 누굽니까? 부모요, 부모. 우리 어렸을 때도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누가 골라줬어요? 부모가 골라줬어요. 사위 정의론을 내가 살 사람, 내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위적으로 사는 사람, 똑똑해. 그런 사람은 잘 나가. 그게 사위 정의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안 맞아. 부모가 골라준다고? 말도 안 되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누가 골라줬어요? 아버지 하나님 골라줬어요.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여러분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신부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가라고 그랬죠. 부모가 가서 거기서 신부 얻으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찾은 거죠. 에스겔서 20장 6절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여기도 곧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과 꾸려는 땅. 하나님이 이미 뭐 한 곳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그들을 위해서 찾아두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찾아두었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저희 이게 잘 해석이 안 됐어요. 저도 민주주의에 살다 보니까 이게 막 쩔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내가 보고 그 땅을 골라야지. 예. 근데 그게 최고의 타락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고르는 게 막 옳은 것 같죠?
그게 최고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을 얻었는데 왜 타락합니까? 에? 왜 자기 눈에 좋은 사람으로 신부 얻었는데 왜 타락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이 자기가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근데 왜 그게 타락이에요? 근데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정의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맞죠.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를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 베고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참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여러분 메고 올 정도로 좋은 땅 에스겔 골짜기가. 열왕기상 4장 20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베크 일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이걸 천국으로 여깁니다. 첫째는 무화과나무로는 어떤 곳이에요? 아담이 피해서 간 곳이 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입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지금은 뭘로 생각합니까?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 뭐냐면 무화과나무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인간은요,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그 흙과 먼지를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그러면 내가 티끌이 될 때 하나님이 다시 티끌을 모아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누가 뭔가 되려고 그래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뭐 하는 것입니까? 포도즙 있는 거죠. 포도주 상징이 바로 뭡니까? 그 아래서 안식, 죄사함을 얻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언약은 포도나무, 여러분 마지막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그 언약 관계.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게 포도나무고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무화과나무. 그래서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솔로몬 때 이렇게 됐다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보았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이는 담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대로 얘기하는 것은요 잘못이 아니에요. 본 걸 그대로 말해야 돼요. 근데 해석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평가, 악평. 문제는 뭐냐? 자기 주관적인 게 들어가서 그걸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좀 학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언제 자기 힘으로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애굽을 자기 힘으로 나왔어요? 홍해를 자기 힘으로 갈랐어요? 광야를 갈 때 여러분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를 주셨는데 그 자기 힘으로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자기들 힘으로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또 자기가 나옵니까? 인간은 이래요. 그걸 매일 봤으면 또 자기가 나와. 네?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네? 우리는 항상 못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우리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번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를 막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무리로 걸어갈 때는 무리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신념에서 나왔어요.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이게 믿음인지 신념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오늘날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진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자기 신념으로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 자꾸. 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다. 그들은 거인이고 자기는 메뚜기다. 아니 자기들이 언제는 메뚜기 아닌 적 있어요? 애굽 있을 때도 메뚜기였지 뭘. 에? 그러나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번에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될 거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보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은요, 전부 세상이 정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모세를 결국은 원망하잖아요. 사회 정의 따라가는 사람 교회 욕 안 합니까? 목사 욕 안 합니까? 그들이 선은 누구만 선이에요? 웃기죠? 목사도 타락됐고 교회도 타락된 사람 많아요. 힘을 안 대고. 여러분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 타락 안 했어요? 예수님 저주했어요.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 죽였어요. 팔아먹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의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언제나 메뚜기고 죄인이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결국은 애굽으로 귀한 시도죠. 그래서 어디서 시작합니까? 거기서 다시 그냥 불신앙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게 되냐 내가 그들 중에서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왜 자기들 생각을 하느냐 이거요. 너희들 옛날부터 메뚜기였고 옛날부터 너희들은 죄인이었어. 너희들은 한 게 없어. 다 내가 했어. 이번에도 내가 그 땅을 주겠다는데 내가 이미 그 너희에게 주려고 찾아놓은 땅인데 왜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하느냐. 이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수를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게 함이라. 자기 생각을 쫓지 말라 이 말이야. 자기 마음의 눈의 욕심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재밌어요. 옷단이 베개든데 배반,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복덮개예요. 네? 그래서 그 옷단은 수를 볼 때마다 옷 끝은 배반, 반역이다. 뭘 기억하겠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반한 걸 기억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배반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 밑에다 수를 달아요. 계명을 놨으면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하심이 뭐냐? 하나님이 옳음이 뭐냐 이거예요. 내 생각 이런데 왜 지 생각을 얘기해? 지 생각이 뭔 필요가 있어? 에? 자기들이 말하는 옳은 게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하나님 옳은 걸 따라가야지. 에? 하나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귀 카날프 나에게 말단 끝이. 마지막 때 이끌었어.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반이 아니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가. 치료하는 광선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가 나와요? 배반이 나와요. 배반이.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사람은 배반을 죽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와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의를 쫓는 사람은 방종케 하는 게 투릅니다. 욕심, 간음, 매춘, 창녀야. 뭐가 되는 거야? 그게 간음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못해. 쥐가 못하지 그러면 쥐가 해. 근데 기준이 자기가 됐어. 그 자체가 창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자꾸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없어요. 왜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네?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청색은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대한 심판, 말한 자, 들은 자를 다 죽이심.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말한 자만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낸 사람은요 말을 잘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말해야 돼.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들어간다. 왜 하나님 뜻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들은 자도 죽는다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게 뭘 듣느냐 이거예요. 할 일 없어가지고 여러분 뭐냐 이상한 사람 말 듣습니까? 참 요새 사람은 그죠? 그 털부와 뭐 얘기를 듣는 게 100몇만 명인가 뭐 200명.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왜 듣습니까? 그게 사람이 선지자요? 에? 이상한 나라야 이상한 나라. 에? 하긴 목사님들도 그거 듣고 따라가니까. 응?
말한 자와 듣는 자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 왜? 영이 다르다 이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의 자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 이 마음은요, 영이 다른 사람이에요. 루아우예요, 루아우. 영이 달라. 온전히 쫓아는 말레야 충만하대 사실은. 마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저기 한 사람 다시 들어간다. 이게 여러분 미혹이죠. 미혹당한 사람은 뭐냐? 항시 홍해에서 다시 시작해.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거예요. 믿음 갖고 죽냐 사냐 오르냐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게 요 홍해로 다시 가가지고 응? 홍해가 뭐 믿고 흐르고 그것을 뭐 보는 겁니까? 홍해 걸러서 세례받고 나와서 맨날 그 싸움하는 홍해 싸움이에요. 홍해 싸움. 예? 홍해길로 다시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인은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가요.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미혹이 그겁니다. 갔다가 다시 홍해로 가고 갔다가 다시 홍해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 교회가 그러죠. 맨날 예수 믿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맨날 그거 갖고 방황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었으면 주님을 신뢰했으면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름을 불러내서 앞서가면 주님을 따라간다. 왜 주님을 따라갈 생각을 않고 홍해에서 자꾸 구원 받니 못 받냐고 있어요. 친구요. 저 여러분 진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대로 보여요. 나는 참 순수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싸우는 게 순수한 복음이요? 진짜 믿은 사람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쫓아가기 바빠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요 예? 그 주님이 지으실 처소가 있는 곳으로 가기 바빠요. 그것도 못 이깁니다. 예? 그것도 매일매일 그래. 근데 홍해 가가지고 뭐가 오르니 그거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싸우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당한 것은 광야길에서 이러면 어떻습니까? 물이 없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 어려움 때마다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정해놓은 게 뭐냐, 찾아놓은 게 뭐냐, 그걸 우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놓은 게 보이는 게 아니야. 사회 정의가 보여. 설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정의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찾아놓은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탐지예요. 근데 자기 욕심으로 탐지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이삭으로만 보였어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삭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야. 독자, 한 독자를 얘기했으니 그 독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예표로 누구를 준 거예요? 이삭을 준 거예요. 이삭이 진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야. 눈이 열려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닌 제자들도 그걸 못 봤어요. 사도 바울이 보고 이 얘기를 냈는데 누가 믿습니까? 그 당시는 다 사도 바울대로 머리가 돌았다고 하고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판도 않고 지금은 그냥 막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잘 몰라요 또. 그럼 그렇지 않아요. 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길 잘 걸읍시다. 내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사위 정의 쫓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게 뭔가 이걸 쫓으세요. 인본주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는요 예수를 역사적인 예수로만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로 믿지 않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그 나라 백성 되고 주님을 왕이라고 하는 이거 믿지 않아요. 역사적인 예수. 시가서 뭐 누굽니까? 그 당시
예. 기득권 들고 싸우다 죽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 예수님과 기득권과 싸우다 죽는 예수님. 예.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해방신학이죠. 예. 이게 인권신학이에요. 예. 인본주의 신학 따쫓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해 모세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진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그 자손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 다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릴 곳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야 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인 진짜 천국도 가야죠. 그러나 이 땅에서 애쓰고 더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에 여러분 주님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릴 거죠. 모세가 바라봤던 것,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 우리도 같이 바라봐야 돼요. 신앙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바라보면 돼요. 그게 증거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광야길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왜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졌는지 그 교훈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는 여기에서 일어나서 성령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